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는 말씀으로 지난 2주간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다루었고요. 또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다루는 가운데 오늘 이제 12장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시면서 1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 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가 되었든지 양이 되었든지 또는 비둘기 같은 것을 이제 흠이 없는 것으로 잘 골라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 동물이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가고 드려져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피에 흘려서 죽지 않으면 그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다,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은 죽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산채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산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계신 산 제물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계속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지신 그 십자가, 그때 흘리신 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옛날의 자아, 나의 옛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 죄들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 태어난 생명, 이 생명, 이 인생, 바로 나의 인생, 나의 날마다의 삶이 바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 제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산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날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죄를 죽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과거처럼, 옛날처럼, 예수님 피값으로 죄 사해 주시기 이전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과거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받은 그 새 사람답게 이제는 새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사람은 분명히 삶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술 먹고 놀고 방탕하는 길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하던 말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아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냐?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오늘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을 정하고 자세하게 주의하고 사단이 내 옆에 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간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3절 이후에서는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 앞에,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부딪힐 것, 신경 쓰이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나 포도주를 먹음으로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이 음식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게 된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해요. 이 무너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음식조차도 조심하겠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할 일들이 내 주변에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 주변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친구 관리를 잘하고 내 생활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을 던진같이 던지면 나가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불결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이 쓰고 난 생리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쓴 생리대 더럽죠. 두 번 다시 쓰지 않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이런 것처럼 더러운 죄가 내 주변에 두 번 다시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 가까이 오려고 하지 못하도록, 아예 내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던져버려라, 끊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이 또다시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세요.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사단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답게 분별하면서 살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분수를 지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몸이란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들의 지체,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왜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손이, 발이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 이 몸 하나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결된 몸 중에 어느 기관이 하나가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병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병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하고요,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적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우리가 각자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어디는 중하고 어디는 안 중한 데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보고 이런 게 뭐 중요하니까 눈이 제일 중요하세요? 저도 안경을 끼기 시작하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뭐 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몸을 한번 보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다 모두가 귀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몸 중에 더 중요하고 귀한 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장기들, 위, 신장, 폐, 간, 이런 것이 조금만 잘못되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손가락은 좀 부러져도 살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왼손가락이 좀 삐어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아파요. 불편해요. 그러지만 살 수 있어요. 위나 폐나 간, 신장 손상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럼 그뿐이 아니죠. 우리 피를 옮겨주는 우리의 혈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경의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육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도 많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드러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사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볼까요?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은사와 사명들을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똑같은 은사,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은사대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일은 큰 일이고 저 일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작은 일에,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맡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잘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시면은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잘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키도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라는 단어는 이제 부정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no, not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본다는 뜻입니다. caring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돌보아야 되는데 엄마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역할,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에 책임을 회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이 게으른 것, 돌보지 않는 것, 이 책임감이 없는 것, 무책임한 것,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먹지도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먹지도 말래요. 먹지도 못하게 하라. 잠언에 보시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14번이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래, 기질이 그래, 기질이 나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가서 게으른 자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큰가요, 작은가요? 너무 작죠. 곤충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미가 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도의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생각날 때, 늦기 전에 지금 하세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처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면서 교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형편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어느 친한 집사님이, 목장의 집사님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우리 교회도 동부에 좋은 아이비리그에 간 학생도 있고요. 올해도 우리 버클리에도 입학을 하고요. 아이들이 막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느 집은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대. 저 집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정신이 없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할 때 좋으세요? 질투심이 나세요? 좋으세요? 정말이에요? 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함께 그 즐거움에 즐거워해주고, 잘됐다, 너무 잘됐다, 좋겠다, 감사하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생활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힘들어할 때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서치 기관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 사람들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왼수.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지키기가 제일 힘들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체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알지만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는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원수를 갚는 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작전을 짜야 되고 막 내가 괴롭고 막 정신없죠. 그런데 이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줘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하래. 좋은 소리 듣는 것만 하래.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원수가 힘들어하면 그저 가서 좀 도와주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의 무지를,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시기심 때문에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장인어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 부하를 오히려 말리고 혼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J.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대중 잡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에스콰이어라는 그 잡지의 편집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이 32권짜리 전집인데 페이지 수로 33,000페이지가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그 백과사전 2002년도 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책인가 하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자가 9,500명이 이 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그 항목들만 해도 6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그림들만 해도 24,000개고요. 미국 영어 단어로 하면 단어 개수가 4,400만 단어가 쓰여졌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책을 1년 동안 읽었어요.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평일에는 4시간씩 읽고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읽어서 이 책을 썼어요.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보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항목을 적어봤더니 700개 정도가 되었답니다.
자, 이 700개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38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들의 700가지를 지키면서 살아보고 2007년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시행하는 첫날에 어디 가서 줄을 서 있는데, 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열받죠.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기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야한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땅으로 숙이고 걸었다고 합니다. 2가지 실로 짠 옷만 입으려고 회사에서 준 회사의 셔츠가 있었는데, 셔츠가 실이 여러 개로 혼합된 실이라서 그걸 아예 옷장에서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매달 첫날은 나팔을 사서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10줄 비파를 사서 비파를 불고요. 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면도도 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래요. 자, 33,000페이지의 백과사전을 읽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700가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 2가지를 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이 해본 제이콥스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 훨씬 더 힘들었다. 물론 성경에 그 문자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그런 배경이 다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테레사 수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분명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 여러분,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했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행동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풀었으니까 생각도 좀 바뀔 것 같죠. 여러분,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 기도가 자기 인생을 너무 많은 부분 바꾸게 되었다.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야기예요. 자기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평생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대요.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좀 어색하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중얼중얼하기 쉽지 않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 기도를 자주 했더니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꼭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너 가지 기분 나쁜 일, 뭔가 잘못된 일,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100가지, 수백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생겼고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다 실천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단어에 대해서 내가 경외감을 갖게 됐다. 그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 거룩함을 쫓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불가지론자. 하나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시험적으로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봤더니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유익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한번 해보셨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런 거 정말 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필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설교하는 것이 힘들까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쉬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힘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를 준비하는 자도 우리는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의 소원 기도로 소아마비였다가 이제 나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안 가려고 많이 도망치면서 제가 부모님에게도 했던 이야기, 내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목사님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목사님은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고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없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늘 댔어요.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훗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승준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 설교는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는 노력했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겠다고 그리고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이 시간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도전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또다시 결심하시고 또다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또 세웁니다. 작년에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최 집사님이 그때부터 내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호식품으로 피웠던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하루하루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결심하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고 어디에 가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가장 가까이에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 나서 하는 답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손길.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최소한 인사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사랑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온 세상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행동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 주님의 삶으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끊을 것 끊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하나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분수를 지키고 내게 맡겨준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빛과 소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을 것 끊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날마다 더 성숙하는 모습, 성장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